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마친 후에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과 그의 손자, 증손자들 그리고 자부들 모두가 크게 애통해했죠. 그러나 그 가운장 슬픔에 잠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췄다라고 창세기 50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상심은 컸을 요셉은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해서 아버지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도록 명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장례 방식을 따라 향 방부제를 사용해서 아마도 미리아로 처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의 미리아 잘 아시죠? 이렇게 준비하는데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라. 창세기 50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입관하는데 40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리인 요셉의 부친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나 귀족을 장례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앞으로 먼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노중 가운데 유해가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도 이 형식을 거부하지 않은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애굽의 왕이죠. 그에게 말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이에 바로는 야곱이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요청과 바로의 허락 아래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곡을 했습니다. 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에 그와 함께한 가나안에 올라갔고 오늘로 말하면 국군 합동 의장대에 해당하는 애굽 병거와 기병의 호위를 받으며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요셉의 집안의 가족장이 아니라 애굽의 국장이었던 것이죠. 요셉과 야곱의 영향력이 애굽에서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장례 행렬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때 56세, 그의 나이가 56세 때입니다. 요셉은 40년 전 형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종으로 팔려서 가나안에서 요단강을 건너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근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됐으니 얼마나 그동안의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유해를 안장할 가나안 헤브론 막벨라 굴로 가던 중 중간 기착지 같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잔마당 이르러 7일 동안 울고 애곡을 했던 겁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야곱을 가나안 마브리 앞 막벨라 바굴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라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가 있는 막벨라 굴에 야곱도 안장을 된 것이죠. 이제 야곱의 유언대로 모든 장례가 마친 겁니다. 야곱을 입관하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40일. 애굽에서 장례 기간이 며칠이었다고요? 70일.
애굽에서 요단강 건너편 아닷까지 10일, 아닷에서 애통기간 7일, 아닷에서 막벨라까지 10일, 137일, 넉 달 반에 걸린 모든 장례 절차를 이제 마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람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람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리라. 아브라함의 장래에 관한 말씀이죠.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장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8절 29절 말씀 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의 장래에 대한 기록이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5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마브레 막벨라굴에 누구도 야곱도 장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인 2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애굽에서 죽은 요셉은 477년이 지난 후 출애굽한 후손들에 의해서 야곱이 백그시탁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 자손들의 산 밭에 장사가 됩니다. 요셉 역시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몇 세를 살았다고요? 175세.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이삭은 몇 세를 살았다고요?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이렇게 각각 향년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죠. 그들 모두가 어디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조상에게 돌아갔다. 믿음의 족장으로 불리며 위대한 역사를 써나갔다 해도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조상 아담이 당한 죽음을 그들도 맞이한 것이죠. 오늘 믿음의 족장들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죽음입니다. 왜 이 거룩한 성일에 죽음을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요셉, 그의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맨 위의 조상 아담까지 죽음은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아담의 범죄 때문이죠. 그 후에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죄의 결과 뭐가 왔다고요? 죽음. 교회에 오라고 해서 왔는데 죄인이라고 그러고 기분 나쁘다. 그러나 그건 인간의 실존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안 죽으면 돼.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다 뭐다?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죄의 결과 죽음이 왔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처음을 보게 되면 아담이 등장하죠.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뭐가 인류에게 시작됐어요? 죽음이 시작됐죠. 오늘은 창세기의 마침인 창세기 50장인데 무엇으로 마치고 있어요? 요셉의 죽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나에게로 이어진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열조에게 다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간 곳은 어딜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이것을 비유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이 언급된 걸 봤을 때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궁금해했냐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동시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던 부자. 그러나 그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게 했고 심한 질병으로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고 아주 어렵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이 죽었는데 이 둘의 사후는 어떻게 됐을까? 부자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거지도 죽고 둘 다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후는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옥도 지배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하늘과 그리고 가장 낮은 지옥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은부에 떨어져 고통 중에 있다. 은부는 지옥이죠. 그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괴롭고 괴로웠는지 이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천사에 받들려 낙원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낙원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이 낙원에 들어간 나사로는 누구 품에 안겨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 갔다 그 말이에요? 낙원, 천국에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낙원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16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보다 2000년 후에 탄생할 예수님의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었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메시아 구원자이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어디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낙원, 천국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후손들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선조 아브라함같이 메시아를 믿은 것이 분명하고 그들이 열조에게 들어갔다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 낙원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 사후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게 하죠. 부자가 있는 지옥에 처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사로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있는 낙원, 천국에 갈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 있는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후손 이삭, 야곱, 요셉같이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같이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거라라고 했습니다. 동서에서 유대인이 됐건 이방이 되었건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우선으로 저 좋은 낙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는 어디? 낙원에 저와 여러분도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망, 죽음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알게 했습니다. 죽음의 사람들은 떨죠. 어떤 분들은 뭐 죽어도 난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변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사니까 공원도 많고 여러 운동시설도 많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뭐 어느 할아버지는 뭐 철봉을 뭐 70개를 했다나 100개를 했다나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물어보면 그래요.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 뭐라 그러세요? 늙어서 누구 고생 안 시키려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죽고 싶지 않은 거지. 안 그래요? 인간은 알게 모르게 본능으로 죽음에 떠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은 내버리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언약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지. 여기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했다. 계속 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우리들에게 죽음,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한 거죠. 우리는 창세기가 인간의 죄의 결과 죽음이 시작되었고 창세기 마지막이 죽음으로 맞춰진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여기 없어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 성경 퀴즈 하죠? 이거 나와요. 10점짜리 문제. 요한복음 14장 6절 암송하십시오.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길, 어웨이가 아니에요. 이 길도 있다 더 길다. 더 웨이, 유일한 길, 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예수님 믿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10조간 낙원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의 입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듣는 자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처럼 차별이 없어요. 계층이 없어요. 식자가 됐건 무식자가 됐건 가진 자가 됐건 못 가진 자가 됐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누구? 예수 이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 찬양 드렸죠? 그의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당할 죄의 싹은 사망, 그 사망 죽음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우리와 같이 아브라함과 10조가 있는 낙원 천국에 입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아직 내가 젊기 때문에 천천히 죽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장담을 해요? 죽음엔 순서가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은 뭐라고요? 마지막이 이르기 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에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옛날에 형들이 요셉을 위해서 종으로 팔았잖아요.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참았는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형들이 요셉이 총질한 지위를 가지고 자기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 형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염려를 갖게 된 겁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말을 전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은 형들이 보낸 전령들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울고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137일 넉 달 반 동안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면서 울고 울었던 요셉은 형들의 그 말을 듣고 또 울었다. 요셉의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겠어요? 정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면 자신에게 큰 고통을 줬던 형들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아버지가 남긴 말을 생각나서 울었을까요? 야곱이 울고 있을 때 그의 형들이 이제 친히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이다.
이렇게 형벌이라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형들은 요셉에게 종이 되겠다며 한껏 낮추고 낮췄던 거죠. 요셉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화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북한의 2대 독재자 김정일은 죽기 전에 큰아들 김정남이 걱정됐던 것 같습니다. 부자라도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다라는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김정일은 후계 구도에서 탈락한 뒤 해외를 전전하던 김정남을 27살 어린 나이에 통치자가 된 셋째 아들이자 3대 독재자 김정은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김정일도 잘 알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정일은 죽기 전에 김정은에게 김정남을 지칭하면서 그 아이는 원래 나쁜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남기며 자신의 사후 김정남의 생명을 보존시키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죽은 지 6년이 지난 다음 김정남은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로 비참하게 암살을 당했죠. 이 김정은은 누구 말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 집안의 형제들은 원수가 된 것이죠. 창세기 45장에서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일부러 숨기고 형들을 공경에 빠뜨렸다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낙을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서 가나안이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 온 가족을 살리려 했나 봅니다. 이렇게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함께 크게 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7년 전 요셉과 형들이 이미 화해를 했음에도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화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화해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수 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 아버지 야곱의 명령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가 원수였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맺어져도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내가 이웃집에 지나가는데 그 집 옆에 조그만 구멍가게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구멍가게 있었거든요. 완전히 지금 보면 거기가 종합마트예요. 뭐 노트부터 뭐 과자부터 엿부터 막걸리부터 안 파는 게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를 하면서 노트 한 거 사더라도 외상을 했거든요. 거기서 과자 사 먹고도 외상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갚지를 못했네? 그래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돈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일부러 삥 돌아가. 아니, 그 과자나 외상된 것 때문에도 불편해가지고 삥 돌아가야 되는데 원수가 사람한테 지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사람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다.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영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멸망, 지옥, 영멸하지 않도록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을 뭐요? 화목제물.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해서 예수님 제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로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원수가 이제 아닌데 우리는 원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화목하게 된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고 에베소 2장 14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원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소환했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저 여자 때문에, 어서 많이 들었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나무 열매를 먹었나이다. 그때 여자였던 하하가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저걸 서방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누가 원수가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원수가 되는 걸 알게 됩니다. 더욱이 누구요? 부부, 가족 간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념으로 분단되었죠. 지역으로 나뉘었죠. 계층으로 갈렸죠.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사람과도 원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보듯이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십반의 식구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모든 원수된 것이 십자가에 소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그의 형들에게 화해를 명령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가 아닌 화해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화해를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라고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가정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가족 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가정상담이 중시되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직속에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의 관계뿐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애굽으로 돌아온 형들은 요셉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죠. 야곱이 죽기 전에 우리 사이에 화해란 유언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복을 당하지 않으려고요. 이에 요셉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말은 17년 형들에게 종이 팔린 뒤부터 아니 39년 동안 요셉은 모든 것을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 이와 같이 요셉은 누구 관계를 먼저 중시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요셉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종으로 판 형들이 왜 안 믿겠어요? 그들한테 총리의 직위로 왜 보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누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뭐요? 안 돼. 용서해. 그러면서 오히려 형들의 악을 하나님 뭐요? 선으로 바꿨다. 이렇게 요셉은 누구와의 관계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 형들에게도 용서합니다. 화해를 했던 걸 보죠. 원수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도 믿으세요? 그 결과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형들과 화해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의 화해를 갖고자 합니까? 가족 간의 관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머물지 말고 우리는 지금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화해하라면 화해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기억하실 바랍니다. 악을 또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사. 그리고 핏줄 나는 가족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이면 나와도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가족 구성원은 믿는 가족에게도 원수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따라서 가족끼리 화목하려면 먼저 불신 가족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러면 가족들도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 없이는 가족 간의 화목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그랬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도 예수님 복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 이념 간의 화해도 지역 간의 화해도 계층 간의 화해도 가족 간의 화해도 복음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첫 번째 가르침은 마지막이 이르기 전 지금 뭐를 해결하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음 예술 영접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화해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은 마지막이 이르기 전 지금 원수 관계를 청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해결하는 것 첫 번째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의 원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아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람과 매일 원수를 풀지 못하면 사람에게서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매임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서 몸이 어디가 다치거나 갑자기 하던 일이 어떻게 자꾸 꼬여가지고 안 되거나 내 가까운 가족에서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갑자기 왔을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생각나죠? 내가 10년 전에 내가 누구한테 못되게 한 뭐가 있는데 이거 내가 보응받는 거나?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나 보네요. 가족 간의 원수에서도 가족과 관계 회복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관계를 성찰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불신 가족이 하나님과 원수면 믿는 가족도 원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 가족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믿는 가족과도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하나가 되고 믿음도 하나가 되고 분량도 하나가 되고 비전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비전도 하나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화목해요. 그리고 가족을 말할 때 교회 공동체 또한 또 하나의 가족, 교회는 또 하나의 뭐라고요? 가족이라고 말씀을 저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교회 공동체 가족됨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신 예수님께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워쌌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와 그의 젖동생들이 왔지만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를 딱히 여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입니다. 이렇게 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찾아온 가족들 듣기에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족을 등한히 여기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죽으시는 순간 십자가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누구를 맡겼어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효자였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신 말씀 어떤 뜻이 있나? 가족의 개념을 확대시킨 거죠. 뭐냐? 혈육만을 갖고 우리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신앙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 사이에 불협을 지향하고 화해를 지향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원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이 교회 못 나온다. 그 다른 교회가 그럼 그 교회가 뭐 있어요? 그 교회 더 원수 더 있지. 선으로 뭐를 바꾸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 공동 성도들, 사회건설 모두가 마지막 이르기 전 원수를 청산하고 화해해서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모든 것이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의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또 요셉의 스가에서 양육되었다. 147세로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 나이가 56세였습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오늘 본문 이후로 계산하면 적어도 54년 동안 이 요셉은 자녀와 손자와 증손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앞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즉 이 말씀은 생활적인 지원만 아니라 요셉은 자기 친자손만 아니라 11명의 형제들의 자손들까지도 다 누가 말씀을 양육했어요? 요셉이 양육을 했던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손자들과 함께 15년을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손자인 에서와 야곱에게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했던 놀라운 섭리와 복에 대해서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들사람이죠.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들녘에 나가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좋아했어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을 잘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 아버지 이삭이고 이제 야곱 네가 그 언약의 아들로 이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은 야곱은 뭐요? 곁길로 안 갔죠. 그러나 에서는 말씀의 반대대로만 갔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에서는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뛰어다닌 결과입니다. 이런 에서는 결정적으로 장자 명분까지도 가볍게 여기게 됐죠. 그러나 야곱은 장자 명분이 얼마나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장자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말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2주 전에 축복의 역사라는 제화로 설교를 할 때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이 축복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은 마지막 이르기 전 믿음의 증거를 전수하라. 누구들에게요? 후손들에게요. 노비에서 총리까지 올랐던 입지전적의 인물이었던 요셉. 그 기간 동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일대기, 우리는 그 믿음의 증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자신의 후손만 아니라 형제 후손까지도 양육을, 교육을, 훈련을 다 요셉이 했던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후손들을 교육했는지 본문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누린 수는 110세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몇 세 죽었다고요? 147세, 37년을 적게 살았어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죽은 거예요. 110세니까. 우리는 110세 살아도 좋겠죠? 이 침묵은 뭔가요? 형들보다, 그래서 요셉은 우유로 형이 10명 있는데 형들보다 사실은 먼저 죽었어요. 먼저 열조에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조상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될 거, 이렇게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맹세시켜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자신은 애굽에서 죽을 것이지만 장차 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해를 가지고 떠나서 가나안에 안장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후손들에게 모든 가르침을 다 마치고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에 말씀을 하죠.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이 지나고 출애굽할 때,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여기 말씀 보니까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뭐를 갖고 나갔어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 광야에서 40년 여호수아 갈렙 필두로 출애굽한 2세들이 가나안 입성하게 되어 이어 7년 가나안 정복, 그러니까 총 477년 만에 요셉의 이후에는 가나안 땅 세겜에 안장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후손들에게 가리킨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후손만 아니라 형제들 후손까지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들의 고향은 이곳 애굽이 아니고 어디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교훈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보해 준 것이죠. 그래서 AD 70년, AD 130년 유대 로마 독립전쟁 때 유대가 완전히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진멸당하고 전 세계 포로로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1948년 이스라엘이 생겼죠. 왜? 이 말씀을 믿었거든요. 우리들의 땅은 반드시 가나안이다 라는 말씀.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 이 신앙과 존재와 나라를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도 나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이 되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과 관계없이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 지금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지금 내가 지킬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지금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 자체가 신앙의 자산으로 쌓여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이 요셉처럼 중요한 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그 자체가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증거를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까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뭐요?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있죠? 우리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열조에게 들어간 낙원 천국의 영적 아브라함 후손인 우리와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이들이 입성하게 하옵소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부지런히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이들이 천국에 입성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이르기 전 지금 예수 믿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린 뒤 39년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바꾼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 믿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사회보험들 모두가 마지막 이르기 전 원수를 청산해서 화해를 이루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모든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후손은 물론 형제들 후손까지 양육까지도 도맡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후손들이 이행했습니다. 마지막 이르기 전 믿음의 증거 전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고 분양은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 세울 때까지 이 신앙 존재 나라를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